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대흥교를 섬기는 귀한 심령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 중에서 얻어지는 죄성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주 앞에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이 기회를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처소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아침부터 주님께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함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힘으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인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 더욱더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강하고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나약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시시때때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성장하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성장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우리 귀한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배움의 기쁨 느끼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칭송받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최종 관문을 뚫고 최종적으로 합격의 영예를 누리는 우리 박영민 청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잘 성장해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날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크게 번성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칭찬을 받은 지어정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잘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의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시때때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여서 이 세상에 이 세속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된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에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 전해질 때마다 쉽게 저희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저희들에게 바르게 심어진다면 그 말씀이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꼭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는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우리 서로 먼저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말씀 공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공부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것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2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회사에 가보면 회사에도 사칙이 있습니다. 회사칙. 다시 말해 회사에서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대로 해라. 규칙이 복잡하면 사원들이 헷갈려 하니까 사교 규칙을 크게 써가지고 간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그걸 걸어요. 신입으로 온 사원은 그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혹시 일을 하다가 그 사측에 제재가 될까봐 다시 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틀리지 않으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신입사원들을 통솔하는 통솔관들은 흐뭇해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어가는구나. 모르거나 헷갈리면 그 규칙을 부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회사가 원하는 스탠다드, 기본이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모든 것을 다 마스터를 하면 온전한 사원으로 회사의 일원으로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다 보다가 또 헷갈릴 때 있으면 또 부담하고 많은 경력에서도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규칙에 어긋날까봐 또 부담하고 친구들 가운데 의사들이 있는데 개인 병원을 하는 친구들이요. 영상의학과 저는 영상의학과는 사진만 찍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만 찍어주지 않고 거기도 약을 제조를 해줘요. 네. 제조해주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사진만 보고 사진만 판독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약도 제조해요. 근데 약 제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거침없이 쓰는데 모르는 것은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책상 밑에 따라 좋은 표현으로 커밍 페이퍼를 크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제조를 해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왜 그럴까 하는데 자기도 헷갈려요. 일반 닥터 친구들도 알고 보면 자기 책상 밑에 다 페이퍼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페이퍼 뭐야? 이거 웬 커닝 페이퍼야?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가 이것을 물려준 거야. 이거 가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이 다들 보면 다 페이퍼가 있어. 우리가 회사에서 사칙이 있잖아요. 사칙. 규칙이 있듯이 의사들도 어떤 약을 취해줘야 되고 어떤 약은 피해야 되고 어떤 약은 서로 합치면 몸에 무리가 오고 어떤 약을 쓰면 아주 좋고 이걸 쓸 때는 또 다른 보충제를 또 넣고 이런 것들이 커닝 페이퍼를 다 있는 걸 보고 언제든지 잘 헷갈려 하면 보는 게 낫구나. 보는 게 낫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굳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어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용지라고 하는 곳에 이 블루베리라고 하는 나무가 교회 마당도 있고 저쪽 밭에도 있는데 거기 그 농장 주인은 블루베리를 땅에다 심었어요. 땅에 심으니까 좋죠. 땅에 심으니까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심으니까 헐 일이 더 많아요. 땅에 블루베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그것도 죽긴 주셔야 되니까 바닥에 포를 얼마나 많이 던져요. 그리고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망을 확 쳐놓고 거름도 주긴 주는데 일반 거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안 열어요.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큰 통에다가 걔들이 좋아하는 야자, 열매 껍질을 잘게 빠서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온 수입한 것을 딱 그것을 깔아주고 덮어주면 영양 성분이 거기서
풍성해서 열매가 많이 나는 거. 그것을 못 얻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도 땅에 심었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열매가 적어도 그냥 간단하고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가지각각 방법이 있습니다. 딸기를 키울 때도 땅에 심어가지고 땅에서 나는 것을 수출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도 서서 한다든지 앉아서 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이 수경 재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삼내에 가면 딸기 명인이 있어요. 명인의 집에 놀러 갔더니 그분이 오셨냐고 하면서 딸기를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딸기가 바닥에 있어야 할 딸기가 제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딸기가 얼마나 쉬웠지. 눈에 보이니까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그냥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깨끗하니까 손으로 따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어봤어요. 큼지막한 주먹만한 그런 딸기를 따서 먹는데 제가 한 5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분이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먹어봐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10개 정도 먹은 것 같아. 근데 저는 5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밥 먹고 갔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후회했어. 이 농사도 다 규칙하고 방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주의 율법을 부담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날 때는 정말 반가워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안 되면 의식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우리 큰 소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전에는 호롱불도 없을 때 호롱불 피우고 살 때 밖에 나갈 때 깜깜하잖아요. 내 발이 등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깜깜한 곳에 가는데 빛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큰 사람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서세원이가 프로를 했잖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단어 맞추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부부, 당신과 나는 부부야 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무슨 관계라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러면 할머니가 부부. 그
그럴 줄 알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할머니가 왼수 관계지, 왼수지 해가지고 TV에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묻고 냈더니 그 기억이 있어요. 진짜 왼수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왼수는 누구일까요? 그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누구라고요? 부부관계가 왼수예요. 거기에는 자녀도 왼수가 될 수도 있겠지. 살아오신 분이 툭 던진 말이겠죠. 부부가 무슨 왼수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한참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면서 웃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그 사랑의 대상자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이웃이. 내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 부부 관계에 정말로 애틋한 사랑을 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성택 집사님, 이런 사람이 집사님 주변에 있다면 집사님 괴롭겠어요? 기쁘겠어요? 괴롭죠. 나를 늘 박해하는데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성경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욕이나 한바가지 하는 천만다행이게 박해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라도 하래요.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왼수라고 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결과물은 누가 만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요. 자,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행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저도 훈련해야 돼요. 설교하는 자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살면서 왜 안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피하고 계속 피하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대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 이래서는 안 되구나 하고 늦게 돌이킵니다. 저 역시 늦게 돌이켜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식적으로 안 되면 의식적으로 음식을 차려주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는 음식이 맛있는데 아내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아내가 몸이 안 좋으면 음식 맛이 달라요. 짜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달기도 하고요. 또 밋밋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는 당신이 해줘서 제일 맛있다. 안 되면 의식적으로 우리 큰소리 합시다. 나는 당신이 해줘서 제일 맛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아하 목사님 설교회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라고 했다고 당신이 이거 맛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지 마요. 정말로 진심으로 말해서 당신이 해줘서 맛있다. 의식적으로라도 먼저 다른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예를 쓰다 보면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고요. 여러분도 실수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주님 말씀처럼 하라고 했는데 글쎄 나는 시도해봤어. 사랑하려고 해봤어. 그를 위하여 기도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이 숙련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숙련. 포항제철에 가면요, 큰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가 너무너무 커서요, 견학을 한번 갔더니 용광로가 너무너무 커서 거기다가 센물을 부은데 이 센물이 붉은 센물이에요. 그 용광로 안에서 있는 이 센물을 또 밖으로 빼내는 과정, 그 주변이 뜨거워가지고 견디죠. 그러나 이 센물을 붓거나 혹은 센물을 넣거나 하는 그 과정은 누가 하냐면 신입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최소 20년, 25년 이상 된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숙련공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요, 그냥 죽어요. 숙련공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 가운데서도 서울에 가면 연세대 세브라는 병원,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프랭카드가 다 걸려있어요. 무슨 원장, 누구 원장, 이 큰 대수술 3,000회 집도 3,000 했다면 대단한 거죠. 평생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의 눈 한쪽 감고 눈 지그시 뜨면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눈 두 눈 감고는 수술 못해요. 지그시 뜨고 새끼 말 그대로 조그마한 눈빛으로 해도 수술할 수 있어요. 3,000. 그걸 막 에서 특별히 큰 프랭카드에다가 딱 이런 분이야. 숙련공만 하신다. 여러분 숙련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좋아해. 기도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그 하는 것도 다 염려하지 말고 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평범한 일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고요, 또 오히려 간구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요청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르르고 또 열매 맺고 영원히 또 생산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또 그래서 우리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이 점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듯이 나의 삶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오늘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아이고 해서 주무실 때까지 아이고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지킬 때에는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풍성히 맺듯 영원히 생산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열매를 당연히 나는 누린다. 아멘. 그런 의식을 자기 자신에 품어주라고.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부모님이 나한테 준 유산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집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는 막대 먹었어.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철이 없어. 나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해. 절대 그러지 마. 나는 주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주의 말씀을 지키면 푸른 시냇가에 정말 잘 자란 나무가 열매를 품습니다. 영원히 생산적인 축복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것을 누린다. 항상 스스로 말하라. 여러분, 주님의 지체들 아닙니까? 주님의 전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 자신에게 계속 주입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권능을 또 부여하셨고, 여러분은 또 부여받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요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일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입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먹이셔야 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말씀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는 그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편지인이라고 했어요.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우리 큰 소리.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권사님, 신실한 권사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과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들 저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잔뜩 마시고요.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넘어져 있고 너도 넘어졌으니 나도 넘어져 있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못된 짓 남들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겠어요? 지저분한 것을 보겠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요. 그것이 바로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어떻게든지 당신을 보면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어. 하나님 성기자라면 안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의식적으로라도 감당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산 지가 벌써 어느덧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시댁에 와보니 시누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여자는 남자를 보고 오고 또 남자는 여자를 보고 오는데 그 시집을 갔을 때에 시집 식구들이 많으니까 비유도 맞춰야 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시누이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4명이면 색깔이 4가지야. 4명인데 색깔이 하나는 쉬운데 색깔이 4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비유를, 저 사람한테는 저런 비유를 다 비유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힘들대요.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역색이 너무나 강해서 그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복하고 식구들이 많으면 참 좋긴 해도 한편으로 보면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었겠구나.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도 커서 결혼시킬 나이가 좀 되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그 말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니까 주의 종의 사모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형제들이 다 인정하다. 다 인정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돼요. 똑같이 베풀고요. 똑같이 관계 맺으니까 절대로 흔들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더라. 저희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다.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늘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십시다. 의로우신 나의 주여, 의로우신 나의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진리는 내가 보는 빛이고 내 힘에 닫히고 내 삶의 토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꽃 피우고 영광 안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결과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상황 앞에 선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 앞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삶의 도전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더욱 노력하여 그 말씀이 숙련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원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그 상황 속에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건강과 형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